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두 개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맥추절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두 개의 절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명령 가운데 지켜야 되는 절기 가운데 특별히 감사의 절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약시대에 선택받은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먼저 첫 번째 지키는 감사절기가 맥추절이요,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절기가 대략 양력으로 계산을 하자면 맥추절은 지금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인데 6월 말이라든지 7월 첫째 주가 되든 6월달 7월달 사이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양력으로 계산하면 10월 마지막이나 11월 첫째 주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물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즉 맥추절이 바로 여름인데 이 여름에 곡식의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맥추절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구체적으로 곡물, 즉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곡물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었을 때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는 봄에 거두어 드린, 그래서 맥추절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와 다르게 가을에는 과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감사하도록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년에 걸쳐서 곡식을 거둔 것에 감사하고 또 과실을 거둔 것에 감사하는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물이 첫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죠.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첫 열매는 우선 먼저 첫 번째 열매라는 의미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처음 따는 열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실은 중요한 의미가 무엇보다도 최고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런 열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라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우선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가 가장 우수하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은 최고의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첫 열매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곡물도 많고요, 열매도 많고요, 심지어 자녀들도 여럿 있죠.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더 산처럼 쌓아놓고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맥주절을 통해서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나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주신 최고의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큰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늘 번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셔도,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자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도 아무에게나 그 복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번성의 복이 임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구약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어려움 중에 있었던,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록 포로의 생활 중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죠. 그때 어린아이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에게 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배불러서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가 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이것을 헌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며 감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물고기 그리고 떡을 계속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줬는데 성경이 기록하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래도 계속 주고 주어도 남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실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두 번째,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자신의 힘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어떤 이에게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의 실력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가득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가, 여러분이 건너야 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의 역사라는 말은 그 역자는 역할을 한다 할 때의 역자고, 저 사자는 일을 의미하는 사자예요. 일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기가 민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좁은 소견과 여러분의 작은 경험에 머물지 마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구하지 못한 것조차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그 일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1시간, 2시간 전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전에 죽은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들이 그러는데 예수님 기왕에 오시려면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오라버니 이미 송장이 되어가지고 저 동굴 무덤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이끌고 그 돌무덤 앞에서 돌무덤의 문을 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인생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생명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1장 41절 다시 화면 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외치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집이 아니고 사촌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나의 심령 속에 계시고 그 전능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낱낱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던 그 순간 예수님은 많은 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 아버지여, 제 말을 제가 아버지께 기도한 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대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늘 먹을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기도하지만 이미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하나님은 낱낱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뜻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하늘에 나는 참새를 다 먹이시나니 들풀도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성경 오늘의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때때로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이 좋고 그러고 또는 초신자 혹은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뿐이겠으나 나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어떤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인생의 문제 아무리 부둥켜 안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감사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병자는 나을지어다. 여러분의 삶, 감사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번성과 능력과 응답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